같이 봉독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이제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 24장 우리 뒷부분 36절에서 5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제가 36절 읽고 우리 5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우리 계속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시간 그때는요 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가?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는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모르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만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그때 그 상황을 예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9절부터가 그 내용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심판의 때 그 시간을 알지 못했다. 또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도 또 한번 강조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배경이죠? 평소와 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는 도무지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질문하면서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단어냐면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식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과 사물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인식, 의식도 비슷한 말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자각하다라는 그런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각하는 것 또는 마음에 항상 품는 것,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는 것, 늘 기억하면서 인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첫 번째는요,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 4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무엇입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의식하면서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로 드셨는데 노아 시대 멸망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다, 멸망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이 심판의 때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면, 의식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방주에 승선했겠죠.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망각한 채 살았다. 그게 결말인 거예요. 자, 그렇기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그 일에만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늦었죠. 그들의 영적인 이런 완고함,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둔감함, 이것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둔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완고해서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어느 집 주인이 먼 곳에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그 집 하인들,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밤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한낮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허리에 그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놓은 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밤늦게라도 문을 두드리면 얼른 나가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주인이 돌아온다, 그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다. 주님 다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종말을 항상 의식하면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신분에 대한 인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인식.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그 말도 중요하지만 여기 어느 날에 너희 주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너희 주. 여러분, 건강한 국가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 국민, 백성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신분, 그 도리를 잘 감당할 때 좋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 학생은 학생인의 신분을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정치인이 자기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 기업인도 다 마찬가지. 저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저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내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 아래서 이 땅에 파송받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그리고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임과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각자의 맡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직임, 우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락방장님으로서, 그렇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섬기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 이 신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직분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 인식,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말씀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고 복이 있는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신실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거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의 이런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작은 일이고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큰일 작은 일로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장 많이 5달란트씩이나 남겼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달란트만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크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고귀하고 소중한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예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게으르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 사역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결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족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또 그날을 준비하는 진정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